오늘은 출애굽기 7장 말씀,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드려서 다 응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내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죠? 한번 물어보겠어요. 시작.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하여튼 감사합니다. 열심히 우리 예비신자들을 잘 섬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왕 누구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못 갑니다. 극구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이제 가라고 말씀해서 갔는데 가서 바로에게 그 말했다가 된통 더 큰 이제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보면 모세와의 사이에 있어서 더 갈등을 일으키고 내분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이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백성들하고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원인을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6장 28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세우고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서 보냈다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사람의 귀를 만들었느냐? 누가 이 우주를 주관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점을 모세에게 다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연약한 인간이 그렇듯이 모세도 또다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한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믿음 있는 응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또 말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창조주다.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의 입을 만들고 사람의 귀를 듣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가르쳐서 입이 둔하다고 말하고 벌써 3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 성경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겁을 많이 먹고 핑계를 많이 대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깨닫는 것은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움이 큰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해서 오늘 오신 성도님들이 후회하지 않고 은혜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설교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을 잘해서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뭐 전도합시다.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이렇게 강구를 하면 성도님들이 순종할까? 저렇게 강구를 하면 순종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지만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자고 얘기해도 제 말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이지 뭐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모세처럼 절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맞지만 못한다고 사양하고 부정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일어나는 태도이고 또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바로와 같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외치도 바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말하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세상 애굽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를 향해 당당히 하나님을 외칠 때 바로와 같은 세상의 악한 세력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우리의 죄와 한계, 연약함을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절망해서 연약함을 느끼고 전도하다 거절해서 낙심하고 또 이렇게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최고 높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최고의 신과 같은 세상 권세의 최강자가 바로 바로이잖아요. 그 앞에 선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자기의 부족함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 모세에게 네가 그 바로 그렇게 강한 바로 앞에서도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바로가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애굽은 인정하지만 내가 너를 그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되게 할 것이다. 나처럼 스스로 있는 자처럼 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된 인간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어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바로의 변론 과정에서 모세를 도와줄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모세에게 아론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아론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보호해주시는 보혜사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지키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이 아론보다 더 훌륭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이 시간도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세를 쉽게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애굽 세상에 종되어 있는 바로 왕의 이 종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처음부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했을 때 모세가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예비신자를 만나자 할 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전도 현장 또 예비신자들을 꼭 만나셔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3절 4절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라는 의미는 결국 세상의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기에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사건, 가룟 유다를 하나님, 예수님을 팔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일을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부터 20절 긴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여기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를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롭게 이 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 완악한 자를 그 완악함에 내버려 두는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했습니까?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왜 만들었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나 완악하게 하는 자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산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도 그게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또 선한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그런 전제를 깐 항변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공의롭다는 생각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다는 질문이기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지 우리가 내가 판단해서 내 관점에서 그거는 불합리하다, 부당하다, 잘못됐다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 판단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도의 발달된 과학기술이나 체계화된 법체계 안에서도 어떠한 사람은 의로움과 또 제됨 정도를 완전히 판단하는 것이 엄청난 많은 시간과 양의 정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거기에도 정답을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보통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올바른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 자체를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영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왜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선하게 만들었느냐 왜 저 사람에게 긍휼을 입혀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중립적인 이제 중간지대에 있다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절반은 완악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받고 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원래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만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시켜 주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구원받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내 손이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선언 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국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국에는 애굽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시도 과거 모세에게만 적용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이 땅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이자 진정한 알미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선하게 만들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다 여호와인 줄을 알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한 모세의 나이가 그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세. 그 형의 나이는 83세이었더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필요가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80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육신에 힘이 없는 그런 이제 나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정말로 자기 혈기 왕성할 때 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는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13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다시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8절부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이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히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와 아론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이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라고 할 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기는 한데 알기는 한데 내가 순종을 안 하면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능력을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내 삶의 작은 순종과 말씀으로 주어진 이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지.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 제가 지금 38년 동안 못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전병이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일어났을 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냥 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 먼 거리 실로암 목가로 가는 그런 순종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문자가 왔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예비신자를 만났다고, 교회 오라고 전했다고 그런 말씀을 보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아마 최근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했노라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다고, 오늘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뭘 안 하던 것을 시켜주면 마음에 겁이 나고 두려움이 있고
그냥 사양하고 싶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해달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면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너무 도전 받았다고 그러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처럼 우리 자신은 사실 이 모세처럼 사실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 너희는 순종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아론에게 얘기해서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을 때 뱀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왕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뱀이 다 이제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능력이 아니었죠. 모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바로가 행했던 것은 인간적인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했던 그런 능력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마술사들이 행했던 그런 능력을 다 삼켰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삶,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비신자들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지혜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